마태복음 11장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또 무관심하고 또 회개치 않는 완악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데, 고발하려고 할 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알세불을 힘입은 사탄의 일이다, 그렇게까지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2장.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심이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분들이 그 지난 주간 동안에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지 좀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사라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먼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못 들어갈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확신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식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인데,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는 것이 미래형이 아니고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형으로, 아주 명확하게 현재형으로, 그것도 중간태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누가 누린다고 하는 거 뜻인가 하면 내가 누린다고, 우리가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이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효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안식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이 이미 주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안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이죠. 그 다음날은 뭐 하셨을까요? 8일은 그날도 안식입니다. 9일은 그날도 안식. 계속해서 안식인 겁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9절부터 가운데 좀 넘어가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죽고 나서 저 천국에 내가 안식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답니다. 우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도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주어졌고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고 매일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그날을 쉬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쉬는 거. 근데 그게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다고 합니다. 나는 온유하니.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뭐 하루만 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그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멍에를 매므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라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았고 성취한 겁니다. 근데 그걸 매일매일 지키는 게 아니고, 멍에를 매는 게 어떤 겁니까? 내 주권을 포기하고 구원을 이루면서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는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구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는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매주 반복합니다. 매주 반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든 구속 역사의 원리가 다시 반복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오늘 이 날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혹시 이래도 될까요? 그럼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 그리고 할 일도 없는데 계속 주여, 그리고 하루 종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 게임을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재밌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야, 이거 내가 우리 가족 밥 벌어 먹여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구원에 힘쓰시고 구원의 일들에 힘쓰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그게 주의를 지키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 그동안에 죄 안 짓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면서 죄 안 짓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도 없으면서 그래, 요거는 내가 무거운 짐처럼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건 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일이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있으시면 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킬 것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배 드리십시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십시오.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일이 안식일날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답니다. 탄식하셨답니다. 완악하다는 것이 무언가 하면 마음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감각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변하지 않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헤롯 왕을 만나갖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압제를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 편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집권층입니다. 너무 안 맞죠. 너무 안 맞고 이게 서로가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놀라운 게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까 그 의논을 합니다. 이거는 죽일까 말까 의논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죽여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하나 그걸 의논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냥 뭐 감옥에 가두면 안 되나? 멀리 그냥 쫓아내면 안 되나? 추방을 한다든지. 왜 꼭 죽여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이방들이 두려워서 떠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압제를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왕인데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게 하는 분, 왕이죠. 그분이 메시아다. 그게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몇 구절만 볼 텐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편에 서고 그 입으로, 그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다. 너무나 분명하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메시아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뿐만 아니고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일에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시는 날, 그 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 그 간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게 그냥 섞여서 나오죠.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해서 좋지 않은 것은 그냥 흘러버리고 아주 인상적이고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막 섞여 있는데 이방 나라까지 통치하고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시편 22편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무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분간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습니까? 정명석, 요즘 막 굉장히 뜨고 있죠. 핫 이슈 아닙니까? 신천지 이만희. 모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두 번째는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없어서 오해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해를 합니다.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니 자기가 뭔데 안식일을 만들어?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해를 못하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뿐만 아니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분노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야. 죽여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르침 그리고 간습 그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모순이 되니까 자기들의 그 간습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떡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안 지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법을 안 지켜? 당연히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곳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눈을 해하게 하면 눈을 해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은 돌멩이같이 돼서 보아도 보지도 안 보이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알지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시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선입감과 오해 때문에 우리는 보통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질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내 기준으로, 내 시야로 바라봅니다. 다 그렇습니다. 내 세계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체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인간이 이성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그 신을 따른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를 봐라. 비도덕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신이 죽었다고 선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오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비도덕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가짜들이나 그렇지. 진짜 기독교는 도덕적입니다. 비도덕적인 건 자기 생각입니다. 진리를 버린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버린 적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복음은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복음이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냥 자신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봤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악함, 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요 정도면 됐지 뭐. 교만한 마음입니다. 낮아질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완악하다고 그럽니다. 완악.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그냥 뜨십니다. 떠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다 고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나에 대해서 나타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격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말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볼 텐데, 오병이어 때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죠. 끝나고 나서 야,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국회로, 예수님을 청와대로,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해산, 나가, 집으로 가. 다 떠나라, 다 떠나라.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세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언제 드러냈을까요? 언제부터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그때는 적극적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까지.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공과 힘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와야지 뭔가 내가 구원을 받고 괜찮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내 죄를 지고 죽지 않으시면,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럼 내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왕으로 오셔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아니고 코너스톤이 아니고 거치는 돌이 됩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라 그럽니다. 보라. 이거는 바라봐라 하는 뜻이기도 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생긴 게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 택한 종이라고 할 때 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 맞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들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택하고 보낸 내 아들이자 내 종, 내 말에 내 명에 순종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예수를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포기를 합니다. 능력을 포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아니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다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건 있죠. 예수님은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서. 두 번째,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판결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 그런 뜻이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공평과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 그걸 다 내포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원본이죠. 이사야서가 원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을 알게 하리라가 아니고 정의를 베풀리라. 심판과 정의가 그래서 동시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있던 그 본문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이 들레지도 않는다는 것은 소리를 외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하면서 막 화내고 막 자기 주장을 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막 소란스럽게 외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력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데모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메시아임을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세력이 되고자 하지를 않았고 사람들을 조직화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동요시키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무슨 뜻일까요? 어제 밤 늦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랬었습니다. 상한 갈대는 부러진 갈대를 말합니다. 상한 갈대는 부러진 갈대인데, 갈대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별로 쓸모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약하고. 근데 이게 부러져서, 이게 상해서 이게 부러져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버리는 게 맞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심지가 꺼져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심지가 꺼져가면 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지가 타 들어가면 그을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나쁜 막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끄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가 왜 타 들어갈까요?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꺼야 됩니다. 일단 끄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두셨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성경에서는 상한 갈대,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 상한 갈대가 2번이나 더 나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디를 뜻하느냐? 애굽,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런 겁니다. 갈대로 지팡이를 하는 것도 정말 웃긴 얘기인데, 그게 이렇게 꺾였어. 갈대가 꺾였어. 근데 그걸로 지팡이를 한다. 너무 웃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한 갈대를,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구나. 이렇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큰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외교력을 다 동원을 해서 이집트 편으로 갑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구나. 아무런 쓸데도 없는 힘, 쓸데없는 가짜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너희가 의지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걸까요?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좋은 의미로 나오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도 나오고 꺼져가는 심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자들, 또 곧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굉장히 비참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너무나 비참한 상태. 그런 상한 갈대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손이 찔릴 수 있는 그런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겠답니다. 그냥 두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판결이라는 의미와 정의라는 의미가 같이 존재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그 정욕을 쓰도록 더러운 가운데 그냥 두셨다 그럽니다. 그게 심판이라서, 그 자체가 심판이라서 그냥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참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인간 저거 벌을 내리셔야죠. 심판하셔야죠.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냥 살라고. 여전히 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죄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냥 그걸 즐기면서 살도록 놔두는 게 심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상한 갈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심판 대상자로 삼으셔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셨으면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전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아마 돌아온 탕자 얘기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고 허랑방탕하게 외국 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인데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 얘기라서 제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거지로 살아갈 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이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가. 내가 창피해서 거기 어디 가? 내가 무슨 낯짝으로 거기를 가? 안 가. 내가 죽고 말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외국에 나간 아들 얘기를 소문을 듣고 이놈의 자식 내가 가서 손 좀 봐줘야겠다. 그리고 찾아 나서셨습니까? 그래서 가서 막 몽둥이 들고 이놈아 너 버릇 좀 고쳐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그거 아시죠? 문 밖에 나가서 저 동네 입구까지 나가서 언제 나오나.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꺼져가는 심지가 완전히 꺼지지 않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 전에 돌아오기를. 그 상한 갈대가 누군가 꺾어서 완전히 버리기 전에 돌아왔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 옷을 찢지 않으면 못 돌아갑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그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나를 죽일지도 몰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잘 아시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못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모르니까. 자기의 잣대로 보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죽도록 때릴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여전히 목이 곧고 완고하고 교만해서 아직도 낮아지지 않아서 필요 없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건들지 마. 아직도 교만해서, 낮아지고 싶지가 않아서,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찢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름이 뭘까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참된 안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이미테이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기쁨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야. 거기로 가지 마.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쉼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쉼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안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 안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